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5쪽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지휘자가 병원에 입원했다가 건강으로 이렇게 회복해서 취하게 됐습니다. 아마 제일 먼저 고른 곡이 하늘의 상인가 봅니다. 한번 건강 주신 하나님께 또 성가대를 놓고 한번 우리 힘을 주는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영접의 의미와 실제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일본 지역에 이렇게 다녀오게 됐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그곳에 또 제자들도 힘을 얻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바로 고백을 했다는 것은 너무나도 귀중한 축복인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이고 우리는 지옥과 저주와 상관이 없는 축복된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신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가지고 계속 누리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참 행복한 사람,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떤 것이라도 이길 수 있는 참된 힘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참된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을 확인하는 그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 생활 나와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들으며 말씀에 이렇게 언약을 잡고 응답을 받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런 응답을 우리가 받지를 못하면 어떤 문제가 오는가 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 이렇게 행복하다 생각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이렇게 아내를 보면서도 남편을 보면서 자녀를 보면서도 늘 이렇게 행복하지 않다. 뭐가 좀 불편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수많은 가정들이 아픔을 겪기도 하고 우리 후대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런 상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영접의 의미와 실제로 우리가 바로 응답받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고요. 여러분 현장이 행복하고 여러분의 직장과 하는 일이 정말 행복한 것으로 하나님은 축복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림 없이 정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정말 응답을 누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르신 하나님의 축복을 그대로 날마다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시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복 있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복이 있다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인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인터넷에 들어가서 복 있는 사람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보통 건강이 복이다, 장수가 복이다, 그리고 좀 자녀들 이런 것들이 복이고요, 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잘 되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부부간에 좀 사랑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복이라고 생각하고요. 건강은 누구나 항상 복이라고 생각하고요. 재물, 좀 자식들한테 이렇게 손 벌리지 않을 정도 돼야 한다는 그런 재물. 그리고 보니까는, 좀 좋은 이런 친구들이 있는 것이 복이다. 옛날에는 우리가 좀 무지할 때는 이빨이 좋은 것도 오복의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세상에서 듣는 복이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을,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의 축복을 응답으로 언약으로 붙드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들은 말씀이 복 있는 사람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또 목사님께서 시편 1편을 묵상으로 해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는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 딱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정말 복 있는 사람인데요. 그 이로 해서 제일 첫 번째,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는데, 복음에 갈급한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에서 돈이나 명예나 이렇게 육신의 것을 가지고 쫓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그것이 되었다고 복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돈이 복이 아니고요, 꼭 건강 이런 것들이 복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참 행복과 참 힘과 참된 정말 헌신을 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여러분, 제가 좀 말씀드린 적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다, 이 말은, 가난이라는 표현이 여러 표현을 하는데, 이 가난이라는 것은 이제 절대적인 가난이 있고 일반적인 가난이 있거든요. 우리가 한 달에 돈 200만 원 벌어가지고 먹고 사는 것도 가난입니다. 늘 말씀입니다. 돈 많은 사람은 돈을 쓸 데가 없어서 늘 고민하는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돈 한 200~300만 원 받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알뜰살뜰 살아갈 거예요? 가난이에요. 또 실질적으로 그런 가난이 있는가 하면은 절대적인 가난이 있어요. 팔다리도 없고 누가 와서 밥을 먹여주면 안 되고 누가 건네주지 안 되면 안 되는 가난이 있는데, 여기 하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복음이 그렇게 갈급하고 복음이 나에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같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시는 정말 이 복음에 갈급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것 같이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듣지 못했으니까요.
그러나 정말 복음을 제대로 들은 사람은 뭐라고 생각이 들어야 하냐면, 내가 이 복음을 못 들어가지고, 이 복음이 없어가지고 내가 불행하고, 이 복음을 몰라서 내가 힘들었고, 그래서 내가 인생이 실패했구나, 이렇게 들어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저와 여러분이 아주 필연적인 것입니다. 없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은, 우리 인간이 복음이 없으면은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모르는 죄가 그렇게 힘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모르고 불신앙하고 살아가면서 육신적으로 우리가 애를 쓰고 육신적으로 잘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것이 행복인 양 살아가지만 그것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은 없어요. 그것이 우리 살아가는데 필요하기도 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기는 하지만은 실제로 행복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내가 왜 그런지도 모르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사단이 저지르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듣고 응답을 받으면 여러분이 정말 참 행복해지거든요. 여러분이 정말 힘을 얻기,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이 땅에서 멋있는 삶을 살기 때문에 사단은 악착같이 어떤 모양새든 간에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듣고 누리지 못하도록 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 뭐라고요? 복음은 필연적인 거예요. 내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필연적이에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 부모를 떠나서 우리가 행복할 수 없고, 나무는 나무의 땅에서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하듯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 해야만 되도록 만들어 놨는데, 이 사실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렇게 내가 살아가면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면 된다는 그런 세상을 본 사람대로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내가 살아가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뭐라고요? 복음은 필연적인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 필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우리에게 복음을 준비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많은 말씀들을 잘 알지만 정말 우리가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복음이 너무나 당연한 게, 당연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영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 이 복음을 준비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당연히 이 복음을 준비해서 뭐라 하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났을 때에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사단이 우리 인간을 꾀해가지고 하나님을 불신앙하게 하고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해서 우리 인간이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당연히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다시 말해서 곧 사단이 네가 우리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을 빼게 했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와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을 내가 구원할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당연한 복음을 듣게 된 것을 너무나도 감사해요. 우리는요, 이 교회를 가야 한다, 교회 가야 하냐, 교회 가면 지금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절을 가야 하느냐, 천직을 가야 하느냐, 아니면 대순지를 가야 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저주 가운데 빠져서 우리 인간이 정말로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셔서 당연히 하나님이 복음을 준비하신 그 복음을 우리가 받게 된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사람이 된 것은 얼마나 축복된 것이니 이로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가 자식을 안 찾는다면 그 부모는 정상적인 부모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식을 찾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불신앙하고 죄와 저주 가운데 빠져서 사단에게 종노릇합니다. 어떻게요? 육신이 다인 줄 알고 종노릇합니다. 어떻게요? 그것 때문에 싸웁니다. 그것 때문에 종교를 만듭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연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은 뭐라고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복음을 받아들인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는 응답을 받는 귀한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복음에 갈급한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돈 여러분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공 필요합니다. 공부도 다 필요합니다.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을 복 있게 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갈급한 자가 복이 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갈급한 심령 가지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응답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영세전 창세전에 하나님이 복음을 말씀해 놓으십니다. 근데 이 복음을 제가 늘 말씀해요. 이 복음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어떻게 말씀해야 할지 전혀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신데 우리 인간 같으면 모르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주시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떠나서 죄와 저주 가운데 빠진 인간을 구원할 수 있고 죄 저주 문제, 사단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셔가지고 거기다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누구예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누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수많은 제사장들 초대 말씀하시고 그 예수 그도는 말씀하신 대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느 날 갑자기 훌륭한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훌륭한 일을 하신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 역사 속에서 말씀해 오시던 그분이 하나님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누굴 구원하려고? 저와 여러분 인간을 구원하시려고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말씀하고 복음을 말하는 그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은 아무도 이 사실을 막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복음은 뭐라고 우리가 불러야 하냐면 복음은 절대적인 것이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막으려고 애굽이요. 이 복음을 막으려고 많은 블레셋이요. 이 복음을 막으려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많은 바벨론 아수르가 복음을 막으려고 로마가 해왔지만 이 복음을 아무도 막지를 못했습니다. 초대교회가 이 복음 앞에 섰을 때에 로마가 250년 동안 이 복음을 박해하고 많은 기독교를 박해하는 일들이 있으면 이 복음을 아무도 막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뭐라면 절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복음에 갈급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가져도 되고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고 내가 복음을 누려도 되고 안 누려도 되는 거예요. 복음은 뭐라고요? 우리 인간의 필연적인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 인간의 절대적인 것이고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에 갈급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갈급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뭐 때문에 복을 주겠어요? 우리가 복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는 것이 복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을 하게 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복이고요. 그 일을 우리가 마음껏 최선을 다하다가 죽으면 그것이 최고의 복인데 이것을 모르고 우리가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모든 건 다 해놓고선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세계를 알지 못해서 우리가 그냥 죽었는데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불행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그 이병철 먼저 이 삼성의 회장 되시는 분이 죽기 직전에 뭐라고요? 24가지 질문을 냈잖아요.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과연 창조주가 있는 것이냐? 왜 기독교만이 유일하다고 말을 하는 것이냐?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는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전부 질문을 내놨는데 여기에 답을 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이 복음을 가지고 정말 갈급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라고요? 복음은 정말 우리에게 필연적인 것이고 복음은 정말 저와 여러분의 당연한 것이고 절대적인 것이다. 이렇게
아시고 날마다 의에 지르고 목마른 심령으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드리고 저리 현장에 있으면 여러분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목사님, 언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 내가 얼마나 축복을 주, 그거는 여러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때가 되면 하실 거이고, 저와 이런 뭐라고요? 복 있는 사람, 복음에 갈급한 사람, 의에 지르고 목마른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다니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복 있는 사람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하면요, 현장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을 살아가노라면은 여러 가지 일들을 보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 내가 필연적인 것이고 복음이 너무 당연하고 절대적인 것으로 내가 오지를 않으면 사실은 현장을 살아가는데 내 몸 살기, 내 하나 성공하기 급급하고 이거 하나 하기 정신없지 실제로 현장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거기에서 내가 애통할 마음이 없는 거야. 지금 가정이 파괴되고 청소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내가 이것을 모르면요, 현장에 대한 애통함이 없는 거야.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저 자신을 보고 하나님 앞에 애통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실제로 알면서도 너무 안 되는 게 많아요. 우리는 뻔히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너무 안 되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필연성, 절대성, 당연한 것을 정말로 마음을 가난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한 심령을 가진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정말 복 있는 사람의 축복을 주신 것을 믿으시고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저는 한 주간 일본을 이렇게 다녀오면서 현장을 보면서 참 많은 이렇게 아픈 마음을 갖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은 일본이라는 나라를 제가 여러분 뭐 잘 아십니다만은 일본은 정말로 얼마나 육신적으로 바른 나라고 얼마나 잘 돼 있는 나라인지 몰라요. 저는 뭐 세계를 다 다녀보지는 않지만 뭐 선진국 이런 나라를 다녀보면 아무리 미국, 유럽이 대단한 것 같아도요, 일본만큼 잘해놓은 나라는 없어요. 정말 길 하나, 모든 것 하나하나 얼만큼 잘해놨는지요. 저같이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지하철 타고 딱 보면 다 갈 수 있으니까요. 뭐 꼬부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도로에 만약에 도로에 이렇게 자동차 아니면 자전거가 나가면은 내버려 두잖아요. 그러나 그 나라는 반드시 거기에 무슨 표시가 있어요. 자전거가 지금 급히 나가고 뭐가 나가는 현장이니까 조심하라는 그런 표시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눈만 밝게 뜨면은 절대 사고가 안 나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너무 바른데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이렇게 육신적으로 바른한 사람, 제가요 그 신간센을 타보면요, 그 5분 3분 차이에요. 그 저 나고야에서 저 북부에서 올라가는 그 차들이요, 시간차 하나 안 틀리고 시계바늘같이 돌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건 연착도 되고 막 그런데 그런 거 없어요. 거의 뭐 완벽하게 돌아가요. 자, 그런 나라인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전혀 몰라요. 얼마나 무지하냐면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일본 사람들이요, 신사 이게 다인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알다시피 뭐 이게 뭐 수상이 되면 신사를 참배하니 많이 이것 때문에 신문에 오르내리고 막 그러기도 하고요. 이 사람들은 이게 다인 줄 알아요. 그런데 이게요, 어느 나라만 있습니까? 온 나라가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애통하는 심령을 가져요. 저도요 이렇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 영접의 의미와 실제를 가지고 내가 정말 이렇게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가지고 현장을 도는데요, 계속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만나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또 말씀도 전하고 또 우리가 아는 우리 권사님도 그곳에 가 있고 그런 현장들을 보면서요, 너무너무 이 육신에 매여 있는 그 현장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목사님 뭐 육신이 다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 정말 내가 필연적인 거고 절대적인 거 당연한 것이 우리 안에 오면은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옛날에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지금은요 불쌍하게 보인다니까요. 너무너무 안타깝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한다고 알아듣습니까? 들으려고 합니까? 안 듣잖아요. 지나가는 사람보고 아무나 복음 들으면 전해집니까? 제가 지하철에서 이렇게 우연히 아침에 일본 처음에 갔을 때 같이 이제 앉아 있으니까 어쩌는가 싶어가지고 제가 복음질 하나 전해서 봤거든요. 그랬더니 딱 보더니요, 바로 그 자리에 구겨서 내한테 면상에 딱 던져버리더라고요. 자, 이런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내가 이 전해야 할 복음이 너무 현장이 많고 내가 정말 기도했는데 내 자신이 안 되고 내가 모르는 것들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요, 복음에 갈급한 심령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현장을 보고 애통한다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축복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것들을 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지금 전도자의 삶으로 자꾸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전도자의 삶을 전혀 살지 않고 산다면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저를 한 분 한 분들을 이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어찌한지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현장에 애통하는 사람이 되어서 현장에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요. 오늘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하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주는 미션을 좀 가지고요, 여러분 300명 영접 전달하기 위해서 노트를 가지고 계시는데 오늘 조별로 좀 만나서 이렇게 좀 나눠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조금씩 여러분 미션을 가지고 적어가면서 기도하면서 해보면은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겐 전부 다 틀린 것들, 잘못된 것들이 각인되어 있어요. 교회는 많이 기도를 많이 한다, 철야를 하고 금식하고 이렇게 좀 뭔가 은혜를 받아야 한다. 여러분은 전부 다 거의 그렇게 각인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주셨고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조금만 실천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조금 실현하는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지금 나눠가는 것인데요. 여러분이 말씀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오늘도 일부에 제가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 들으면 여러분 굉장히 알아듣기도 하고요. 또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늘 그 말이기도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어진 말씀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메시지가 정리해서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걸 가지고 읽고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같이 만났을 때 전해주고요. 이것만 해도 하나님은 일을 하시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정말 복음 전하고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 복 있는 사람, 현장에 애통하는 자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계속 이런 현장을 보이십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나고요. 귀신이 떠나가고요. 많은 병 앓는 자들이 현장에서 보이는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고치시는 그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이 현장을 보고 뭐라고 해? 애통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제자를 그 현장으로 끌고 다니신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을 보면은 추수할 곡식은 많이 있는데 일꾼이 적다고 탄식하시는. 그래서 이 복음을 전달해야겠는데 이 복음을 따르는 제자들을 보고 날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제일 먼저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인데 뭐라고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현장을 보고 애통하는 자 되어서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틀림없이 내 자녀가 조금 아프고 그러면은 마음이 안타깝잖아요.
내 자녀가 우리 애기 엄마들 뒤에서 애기들 키우는데 내가 보니까는 막 감기 들리면 벌써 막 병원으로 뛰어가더라고요. 우리도 그랬어요. 내 자식이 아프니까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자식이 아픈 것을 보면 그런 마음이 있듯이요. 여러분, 그거는 육신인데 현장에 여러분 자녀들이나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나 현장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을 보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그것을 보는 사람, 그걸 가지고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래서 현장을 정말 보고 애통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준 최고의 응답을 받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정말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주는 최고의 축복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은요,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이 제가 이제 가진 것이 없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요 또 배운 것이 없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너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 주는 말씀을 붙들고 정말 복음에 애통하고 복음을 갈급하고 정말 현장에 갈급한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이 가진 환경과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은 최고의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모르고 우리가 많이 가지고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하는 사람은 아무리 자기들이 대단하고 해도 사실은 복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복과 세상이 말하는 복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예배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보면은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로 말미암아 10절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이 있고 복음 때문에 억울한 일이 있고 복음 때문에 우리가 손해보는 일이 있는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모두 손해본다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요 손해본단 말은 꼭 돈의 손해가 보는 것이 아니고 꼭 이익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복음을 말하다가 내가 내 주장이 안 되고 내가 손해볼 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 복음 때문에 내가 오해가 될 때가 있어요. 이 복음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을 때도 있어요. 정말 복음 때문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거의 이 부분에 대해서 기피해버리는 거예요. 왜냐면요, 힘들으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던 사도행전 1장 14절 현장은 뭐라고요? 사람들이 사회에 가면 단절되고 거기서 손해도 보고 거기 가면 잘못되면 죽음도 있고 그런 현장에 모인 현장에 오순절날이 이르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말씀대로 응답을 받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복받는다.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복받는다.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기도 많이 하면 복받는다. 돈 많이 드리면 복받는다. 저는 그런 거짓말하는 목사 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실질적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음에 갈급해서 현장에 애통해서 복음 때문에 우리가 고난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길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이것이 진리라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할 거 아닙니까? 거기 가다가 우리가 총칼이 나오더니 가야 할 길을 가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요, 얼마나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요, 정말 응답을 받고 내가 확신을 가지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데요. 이게 얼마나 이 비굴한 것이고, 이게 얼마나 하기 쉬운 것인데 사단이 속이느냐 하면은, 나면서 소경된 자를 고쳤습니다. 고쳤더니,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뭐라고 물어봤냐면은 누가 고쳤느냐. 그러니까 부모가요, 뻔히 자기 아들을 예수님이 고친 걸 알면서도 그가 컸으니까 그에 가서 물어보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 당사자에도 고친 사람이 누가 고쳤느냐고 물어보니까 저분 예수님이 고쳤다고 얘기를 하고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말했는데 본대로 실제로 본대로 자기가 말을 했는데 이걸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실질적인 체험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요. 저와 여러분 이런 현장을 보면서 저번에는 무슨 말씀을 들어야 하냐면 내가 복음 때문에 고난도 받아야 하는 것이다. 복음 때문에 내가 억울한 오해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잊지 않으면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되기 힘들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이 복음 전하다 조금 내가 어려운 손해볼까 봐 이 복음 전하기 힘들어하는 사람들 많아요. 학교에서 이런 거 지금 막 거의 맞기 때문에요. 이거 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전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하다가 손해가 볼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복 있는 걸 놓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여러분이 현장에 인도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현장 직장에서 복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음의 증인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증인으로서 여러분은 어느 직장에서 여러분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당장은 손해볼 것 같다 오죠. 당장은 오해가 올 수도 있고 비난이 올 수 있죠. 모르는 사람은 피해버리고 모르는 사람은 숨어버리는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받으면 그 오해를 하나님이 풀어버리시고요. 그 억울했던 것을 풀어버리시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반대로 역사를 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된 복 있는 사람으로 응답하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모르니까 미리미리 겁을 내고요. 현장에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인데 복 있는 사람을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정말 복 있는 사람, 복음 때문에 고난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복음이 이렇게 당연한 것이고 필연적인 것, 절대적인 것, 정말 성경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정말 마음에 응답받고요. 현장에 정말 내가 애통한 전도자로 쓴다면요. 여러분 이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억울한 일도 있고 없고 분한 일도 있고 없고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 그것을 다 견디고 우리가 시험 들고 상처 입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부분이 안 되면 우리가 복음이 아니면 우리가 하다가 시험 들어버려요. 상처 입어버려요. 그러나 정말 복음이 맞다면 우리는 상처 입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게 돼요. 오히려 내가 이런 일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거스려 악한 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여러분 정말 저번엔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정말 복음 때문에 오해받았다면 여러분 마음에는 막 뻔뻔하게 막 웃고 그러냐.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여러분 속에 막 솟아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 억울한 것도 없고 분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감사하고 기뻐버리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복 있는 사람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전도자로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이 진리 때문에 여러분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무거나 막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정말 응답받는 사람은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보면 신령한 자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판단할 수는 있으나 판단을 받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께서 주는 전도자의 축복. 그래서 복음 때문에 고난받아 정말 복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항상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지만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많은 이 복음에 헌신된 사람들을 놓고 말을 했는데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톱으로 키기도 하고요. 이 사람들은 불에 살라지기도 하고 이 사람은 굴에서 구려서 살기도 하고 많은 억울한 일을 당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요? 세상이 감당치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음 때문에 어떤 고난이라도 무릅쓰고 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지금 풀못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상 앞에 절을 하면은 우리가 면할 수 있지만은 지금 당장에도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그 풀못불 앞에 두고선 지금 나보다 강한 사람이 누가 있냐? 너희 하나님의 신이 있냐? 지금 내가 집어넣으면 죽는 것이고 내가 끄집어내면 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서 말만 바꾸면 내가 살려주겠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줄 것 분명하고 만약에 살려주시지 않더라도 우리는 풀무불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을 확신하시고 저 여러분이 정말 복음 때문에 고난 당한 것이 이게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온다 해서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이 물러서거나 거기서 여러분이 착각하지 마시고 정말 복음 때문에 고난까지 받으시면서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은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복음과 전도를 붙잡았다면 다 붙잡은 것입니다. 정말 저는 복음과 전도자라고 여러분 확신한다면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도 건드릴 사람이 없어요. 부족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복음과 전도 이 두 가지를 잡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어디 가서든지 자유롭고 어떤 문제가 걸리는 것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시는 최고의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부하가 다 감춰져 있느니라.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감옥에 들어가서 빌립보 감옥에서 들어가서 뭘 합니까? 나는 이 복음이 정말로 모든 사람에게 이 안에서도 전파된 것 때문에 나는 감옥에 간 것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여러분 어려움을 당해보세요. 감사하게 돼 있어요. 정말 복음 때문에 감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매주 지금 복음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 이게 제가 기도 제목이에요. 이번 주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복음을 전해야 할까? 그냥 복음은 계속 같은 건데 어떻게 전해야 할까? 이게 제가 고민이에요. 그런데 강단에서 복음만 쏟아지고 여러분 정말 복음만 받아들이고 아멘하면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이 바뀌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뭐 솔직히 제가 얘기할 때 여러분 지금 가정에 들어가서 복음을 누리는 사람 제가 볼 때는 많지 않아요. 여러분 하면 여러분 양심이 다 알 겁니다. 거의 누리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근데 이 주일날 복음 한 번 이거 쌈박 듣고 가는데도 여러분이 너무 많이 변한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애통하는 심령으로 그저 갈급한 심령으로 복음을 조금만 누린다. 역사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냥 현장이 막 바뀌어갑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거를 할까 봐 여러분 사단이 악착같이 막고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거기 걸려들지 마시고 오늘 말씀 꼭 붙들고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에 갈급한 자 되기를 바랍니다. 현장에 애통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요 이 복음 때문에 죽어도 좋다 나오면은요 못 막아요. 내가 죽겠다는데 누가 나를 막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꼭 붙들고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요 이런 부분을 알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내가 이 부분을 알 수 있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무엇에 갈급한가 요거 보면 알아요. 여러분 뭐 때문에 그렇게 기분이 나쁘고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화가 빨리 나는지 이 부분이 뭔지를 알면 여러분 빨리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버리라고 그러기는 힘들고요. 복음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복음 누리면 복음이 좋으면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만 제대로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드린 나는 정말 복음에 갈급한 자가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나의 현장 상태를 한 번만 점검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대로 여러분 이 300명을 우리가 복음을 좀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분 조금 기도하셔요. 너무 한꺼번에 많이 하면은요 하나님이 놀라거든요. 그냥 아는 대로 조금씩만 하세요. 그리고서 여러분 기도해보기 시작해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응답을 오십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예배 드리는데요. 지금 조금 이게 실천하는 분들 내가 주변에서 지금 일이 일어나는 게 보이거든요. 예, 제가 볼 때는 막 대단하게 실천하는데 그냥 실천하는데 일이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것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 중고등부 우리 유초등부까지라도 전부 다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해서 하나님이시는 실질적인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내 현장은 나에게 책임이 있다. 이렇게 딱 기도 제목을 잡으셔요.
여러분 가정 현장은 저하고는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책임이 있죠, 그죠? 예,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받아서 여러분 가정과 가문 살리고 현장 살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꼭 붙들고 나는 이 복음 전하다 죽어도 된다. 이것이 최고다라는 답을 얻을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시고요. 그래서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리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정말 복음으로요 바위같이 굳게 선 사람이 돼요. 누가 와서 이리 치고 저리 쳐도 요동치 않는 바위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마음껏 쓰시는 사람들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잠시만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